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맥락을 잘 읽어낼 때 원만한 관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배경이 되는 것, 또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줘서 이제 하나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배경이나 그 의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오해하지 않게 되지요. 성경을 읽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도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읽어가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 맥락을 살펴볼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 지나가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그 삶의 맥락 속에 넣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24장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허와 혼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공허와 혼돈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은 공허하다, 황폐하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또 뒤에 보시게 되면 이제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 이건 뭐냐면 질서가 다 이제 무너진 얘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또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그러면 사회의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질서들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공허하고 그 다음에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려고 할까? 5절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고 지면을 뒤집어 엎고 주민을 흩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느냐?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공허하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율례와 율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계에 기초한 거예요.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율법이고 율례고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들이요, 가정에서요, 우리가 부모님 생신을 맞이했다, 뭐 자녀의 생일을 맞이했다 그럴 때 그것은 그 가족들의 기념일이죠. 가족들의 즐거운 날이죠. 그게 다른 이웃들이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그걸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추도일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 있어서 기념이 되는 거예요. 3.1절 기념운동, 3.1절,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광복절,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이런 관계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 율법, 율례, 언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율례와 법도와 언약이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관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태초에 창조되기 전의 모습인 공허함, 황폐함, 이런 걸로 다시 회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꼭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뭐 사라져 버리고 눈앞에서 뭐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에 내게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했던 것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중에 책인지 설교인지에서 한번 들었던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비유로 어떤 설명을 하느냐, 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한 외도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한 가정이 정말 화목했습니다. 부부가 정말 다정다감하고 부부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고, 자녀들도 아빠 그러면서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아빠가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도한 사실을 이 부인이 알게 됐고 자녀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전에는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자녀들이 와서 아빠 이야기하고 아빠의 손을 잡고 뭐 뭘 하자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빠가 들어와도 투명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루 애쓰셨어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거 같이 어울려서 먹고 애썼어요.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그런 다정다감했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형식만 남은. 분명히 그 남편에게는 살아있어요. 코끝에 호흡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있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생기도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 다 내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남는 건 공허한 거예요. 황폐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것은 무질서해지게 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삶의 공허와 혼돈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친밀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떨어지면 안 돼요. 양과 목자다.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모든 것을 관계를 규명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목자와 양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지금 우리들이 강림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니네 포기하지 않아. 나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내가 너희들에게로 보낸다. 친히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짊어지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거야. 그 하나님의 관계에 기초한 사랑이 성탄절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이 관계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13절까지요, 그런 황폐하고 황무해지고, 그리고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하는 이런 여러 일들, 저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다 탄식하게 되고, 노래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뭐 약탈을 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와요. 그런데 14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소리가 들려요.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 정말 패배, 그 황무지, 그 황폐함, 그 가운데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로운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위엄으로, 14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엄이 뭡니까? 위엄이라고 하는 걸 저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는 거예요. 황폐하다. 지금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를 보느냐? 야, 이게 무너졌어. 그러니까 주저앉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위엄을 봐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노래해야 돼.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연하여서 떠올랐던 말씀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였어요.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요, 이제 그 아들이 없어서 이제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정말 그 실로의 성소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자 사장이 저 미친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술 취한 여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한나에게 그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나가 그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저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가장 절망의 상황에서 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한 한나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위엄, 이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게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시는구나.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이 본문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픔입니다. 모든 것이요, 땅이 공허해버렸어요. 심어도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황폐해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지면이 뒤집어 엎어졌어요. 주민들이 흩어졌어요. 무엇 하나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공허하게도 하시고 황폐하게도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주민을 흩으시기도 할 수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허한 땅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워 가실 수도 있고
황폐했던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 뒤집어진 그 지면이 온전하게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고 흩어진 주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섬세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폐함 속에서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이런 아름다운 소망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은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황무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 앞에서요,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겹지만 하나님의 이 위엄,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공허와 혼란이 있는 거예요. 깨지면 안 돼. 그리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황폐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막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